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은 희망이라는 약일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자신들의 꿈을 한껏 키우며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꿈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때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뒤에 그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말씀과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쌓여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찬송하며 희망을 품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고 그들은 성령에 취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자신들의 입을 통하여 만국의 말로 전파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무서워서 숨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고서도 다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진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을 잃고 시르에만 빠져 있었다면 이들은 수많은 군중 앞에 서는 것도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를 읽기 시작하면 처음에 느끼는 것은 숨이 막히고 답답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커서 이토록 하나님의 진노가 크실까? 이 어두움이 이렇게까지 크실까? 하고 말입니다. 1장을 다 읽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도 그 진노의 어두움은 더욱더 칠흑 같아지고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가슴 답답함과 두려움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용서로 바뀌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다시 펼쳐지는 말씀을 읽노라면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햇살을 맞이하는 기분이며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잔잔한 바다를 만나 평안함을 만끽하는 기분을 맛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달이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임하기 전에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평안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져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요엘서를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서를 읽으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삶 속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어두움이 얼마나 큰가를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오는 그 메뚜기의 떼가 얼마나 큰지, 해가 가려져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요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 이럴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우리의 죄가 이토록 컸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노예처럼 살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통렬하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나에게 평강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내 주위가 안정되지 못하고 어두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징계이며 우리에게 더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실 때는 시련을 통하여 단련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선물을 넘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려움을, 고통을,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담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선물을 한 말씀으로 정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우리에게 천국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요엘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나 부르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하루 인생이 주는 짐 때문에 눌려있고 주저앉고 희망 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준비된 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